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3주. 매년 12월 첫 주부터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12월 25일 전까지 4주를 대림절 1, 2, 3, 4주로 지키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 따라서 이 대림절은 그동안 나의 그 삶에 대한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주님의 오심을 설렘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 예수님이 오신 해를 우리는 서기로 새로운 그 해로 지정을 하죠. AD 시작의 횟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예수님 전이라고 해서 BC로 연대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태양이 400년 동안 비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암흑기를 지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횟수를 한 1200~3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이후로 사사 시대 300년, 그러고 나서 사울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가 태어나게 되죠. 그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그 역사가 BC 9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로부터 한 160, 70년 후 BC 587년에 남쪽 유대 나라도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게는 40년, 길게는 70년이 지난 후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바사 왕국의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노예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죠. 여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뭐 이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유럽 지중해 연안에는 문명 국가들이 일어났다가 쇠퇴하고 하면서 또 다시 이스라엘의 운명은 비운의 운명에 처하고 말죠. 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또 유럽을 지배하는 그 시대가 되었고, 또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스라엘은 경랑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구약시대의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 이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하고, 이때를 암흑기라고 해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의 절망과도 같은 시간이 계속됐죠. 잠시 그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독립이 꾀하여졌지만 그 독립운동은 미미한 그냥 찻잔에 태풍처럼 끝나버리고 그들은 다시 시리아 이후 로마의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포로로 노예로 살지는 않고 내 나라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라가 침탈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하고 고대하며 사모할 때 광야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다 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혹시 그가 메시아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모두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세례도 받고 그의 외침을 듣는데 그가 외치는 외침의 음성이 엄청나게 무서운 굉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주려고 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 자격조차 없다. 그의 신을 들고 그의 수종을 들기에도 부족한 자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분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은 거의 독설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 요한 당시의 사회상은 형편이 없었어요. 외세의 침략으로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그들은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은 속히 사라지고 새로운 신세계가 와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이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이야 석청이 굉장히 비싸지만 그때는 석청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뭐 보약은 될지 몰라도. 이렇게 광야에서 야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을 했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은 부패한 사회에 대한 반발이고 또 부정이고 투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성장 배경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비판적이고 독설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에게 거는 기대는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모두 다 청소하고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메시아인 줄 알고 환호하면서 그에게 세례받기를 자청하고 그를 떠받들어 올리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시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그분이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추대하려고 할 정도의 그러한 존경을 받으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그분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외침을 주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신선한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평생 살았고 또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지 1년, 2년이 돼가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즈음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감옥에 갇혔나요? 헤롯의 잘못된 그 가정생활에 대해서 막 직언으로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2년이 못 돼서 세례 요한은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간과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매우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그가 메시아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그분은 메시아가 틀림없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외쳤던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여기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을까요?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천하의 세례 요한이 이제 그 헤롯 왕의 보복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나를 감옥에서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잘못된 폭정이 계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이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시고 새로운 신세계가 곧 펼쳐져야 하는데 이 세상이 불의가 없어지질 않고 공의로운 세상이 펼쳐지질 않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계속해서 힘이 정의를 이기고 있고 부정과 부패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실족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질투가 났겠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막 우리 요한을 대단하게 막 따르더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제자들은 또 시기가 났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옥에 갇혀 있으면 나를 꺼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썩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지적하고 뒤집어야 되는데 저 변방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병이나 고쳐주시고 변방에서 힘없이 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했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영어로 찾아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faith와 belief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belief는 그냥 나는 너 믿어 그런 의미의 믿음이에요. faith는 깊은 신앙심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이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시험 듭니다. 그리고 내 신앙에 회의가 생겨요. 어떤 회의가 생길까요? 천국이 정말로 있을까? 이런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뭐 구원을 하는데 내가 구원받는 거 맞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불의한 사람들이 더 판을 치고 있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잘 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맨날 손해만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긴 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고군분투를 하는데 아직도 나에게 희망은 찾아오지 않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이런 중병이 찾아오고 다른 집 자녀들은 속도 안 썩이는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갈등을 느끼면서 방황하고 그럴 때 우리는 시험 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저 구석 갈릴리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같이 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 어디서 선포됐어요?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선포됐어요. 시골에서 선포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도 나왔어요. 안 믿음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또 뭐 불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서적인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네, 언제 의심이 생기냐면 세례 요한을 보면 답이 나와요. 감옥에 갇혔는데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왜 정의로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아? 그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부부간에도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요즘 좀 이상해. 혹시 이게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하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 왕들은 어떻게 밥을 먹었나요? 그 밥이 수라상이건 뭐건 간에 어떻게 독이 들었을까 봐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자기를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많이 있어서 마음대로 밥을 못 먹었어요. 최고의 그 염세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는 평생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강아지에게 자기가 먹을 음식을 먹여서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보느라고. 부잣집은 밥수저가 뭐예요? 요즘도 은수저로 식사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은수저로 이렇게 뭐를 뜨면 독이 있으면 색깔이 변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독살 당할까 봐 나에게 무슨 음모가 있을까 봐 조심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할까요?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사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하면 행복은 저만치 달아나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의심이 들어오면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2절 말씀 감옥에서 옥에서
이게 열쇠예요. 어려움에 처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하는 의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놀라운 변화를 이스라엘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세계를 하루아침에 평화롭게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면 한순간에 완전히 세상이 바꿔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권력자들을 몰아내지도 못하고 지방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하고 그냥 놀고 계시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세상은 늘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의와 공의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정의 대신 불의가, 평화 대신 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고민이 생겨요. 우리의 삶의 회의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료하고 계시고 고치고 계시고 새롭게 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요한처럼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요. 평소에는 흔들림이 없다가도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 마음이 약해졌던 것처럼 당장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속 시원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확신이 서질 않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보고 들으라. 보고 들으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의 눈으로 보고 들어보아라.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열심히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인내로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꺼내주시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목이 참수되어져서 쟁반에 담겨지는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기쁨을 맛보고 생명을 마쳤을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감격을 안고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혼을 의심하고 흔들렸던 그 망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으시구나 하면서 영광스럽게 순교하셨을 거예요. 대림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어떤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비우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이 대림절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